사순절 주간이면서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종료주일을 기점으로 한 주간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교회 절기에 대해서 한번 주일 예배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학생들도 있고 해서 또 오래됐기도 해서 교회의 절기에 대해서 조금 한번 교육 및 또 설명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시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교회 절기와 사순절입니다. 예, 한번 보여주세요. 쭉 보여주세요. 예. 교회 절기는 우리는 대강절부터 시작됩니다. 교회 절기는 대강절, 대림절이라고 하죠. 12월 첫 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대림절, 또 대강절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12월 25일 성탄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는 이제 봄으로 넘어가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사순절 40일이 있고 그리고 부활주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약속대로 성령이 너에게 오시리라.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추수감사절, 이렇게 해서 교회 절기는 12월부터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색깔은 각 절기의 색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탄절, 부활절, 빛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래서 하얀색 추수감사절 감사, 그리고 보라색은 왕의 색깔입니다. 고난의 색깔입니다. 대림절 왕이 오신다 기다리고, 사순절 고난 가운데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색이고요. 성령은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신 성령님, 그래서 빨간색입니다. 이게 교회 절기의 색깔입니다. 다음 사순절은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넉사자의 열순이죠. 그래서 사순절은 주일을 제외하고 수요일 날 시작돼서 부활주일 전날까지 40일입니다. 그래서 보통 주일을 제외하니까 7주간이 되는데 수요일 날 시작이 됩니다. 제의 수요일, 회개의 수요일. 그래서 2월 17일 날 올해는 제의 수요일 시작이 돼서 사순절 쭉 지내고, 오늘은 이제 종료주일이면서 동시에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겁니다. 한 주간 이제 세족 목요일 잡식이 전날 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즐기시고 또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었던 세족 목요일, 그리고 잡히시고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성금요일, 그리고 무덤에 계신 토요일이 다 포함돼서 한 주간 고난 주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것이죠. 다음, 그래서 달력으로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2월 17일 날 시작해서 오늘 이제 종료주일을 맞이하고요. 한 주간 고난 주간이고 금요일 날 성금요일, 그리고 다음 주일 4월 4일이 부활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특별히 사순절이라 그러고 고난 주간 종료주일 이런데 이런 교회의 절기를 한번 다시 한번 아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여러분 종료주일입니다. 왜 종료주일이라 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환호할 때 사람들이 뭘 가지고 흔들어야 되는데 마땅히 예수님을 환영할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봤더니 그 준 사막지대인 예루살렘에 종려나무들, 그 팜출이라고 하는 종려나무들이 울창하게 서 있죠. 그래서 그 나뭇가지들을 꺾어서 흔들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요, 그래서 종료주일이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러 입성하신 날이다. 근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기 때문에 종료주일이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엇을 타고 입성하셨습니까? 우리 1절,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와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나귀는 당나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당나귀, 어린 당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 그 당시에 높은 사람들, 특별히 왕이 어떤 성에 입성한다고 하면 어떤 모습으로 입성을 하겠습니까? 말을 타고 입성할 것입니다. 아마 다른 말들과 구별되는 아마 좋은 말, 뭐 백마 같은 것을 타고 입성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 마리의 말이 끄는 전차를 타고 입성하면서 뒤에 호위 군사들을 거느리고 위풍당당하게 입성을 할 것입니다. 저희가 중고등학교 때 저는 이제 중학교는 장훈중학교라고 영등포에 있고요. 고등학교는 영등포 고등학교라고 노량진에 있습니다. 근데 저희 때는 그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하러 나가거나 들어오면 이제 무엇을 했느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수업을 안 하고 그 김포공항으로 가는 도로에 줄을 쫙 서서 태극기를 흔들었어요. 저희가 있었던 구역은 인공폭포 쪽입니다. 화곡동에 김포공항으로 가는 쪽에 뭐 인공폭포라는 그런 지역인데 거기가 저희 학교 구역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참 말이 안 되죠. 지금 군사 정권이니까 그게 가능한 겁니다. 대통령이 해외 순방으로 출국하거나 입국할 때 학생들이 수업을 안 하고 거기 가서 출석부에 이름 부르고 사인하고 태극기 흔들고, 그리고 이제 그날은 저희들도 좋았어요. 왜냐하면 수업 안 하고 태극기 흔들고 그냥 끝나고 놀러 가면 되니까. 여러분, 세상의 왕도, 세상의 대통령도 자신이 행차할 때 이렇게 요란하게 위풍당당하게 입성을 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말 또는 전차를 타고 또는 막 오토바이가 앞에서 신호 지나가고 뒤에 방탄차들이, 검은색 차들이 쫙 지나가면서 교통들이 다 신호를 차단하고 하면서 길을 쫙 뚫어줍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진정한 겸손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겸손하게 오셨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대접을 받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위치가 결정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차를 타느냐, 내가 어떤 집에 사느냐,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얼마나 연봉을 받느냐, 이것이 자기의 가치를 결정하고, 그리고 이러한 대접을 받지 못하면 화가 나는 것 같습니다.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언젠가 미국에서 선배 목사님이 한국을 방문을 했어요. 그 제가 이제 픽업을 나가야 되는데 숙소인 호텔로 갔습니다. 숙소인 호텔로 갔는데 시간이 다 돼서 주차장으로 들어가기가 뭐해서 호텔 입구에 딱 보니까 여러 차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교회 스타렉스를 가지고 됐기 때문에 이제 그 전에 구형 봉고차를 가지고 딱 댔어요. 그랬더니 도우맨이 와서 호루라기를 딱 불면서 뭐냐는 거죠. 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님 태우러 왔는데 금방 나오신다 그런다. 안 된대. 이 차는 여기다 못 된대. 그래서 그럼 저 차들은 뭐냐? 검은색 이렇게 승용차들 쫙 서 있는데 그래도 이 차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손님 나오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하느냐? 저기다 갖다 대래요. 저기 어디냐 했더니 길인데 거기 호텔에서 잠깐 길에 서도 되니까 저기 찻길로 대라는 거예요. 어찌나 승질이 나는지.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평가하고 또 이러한 평가를 받으면 자존심 상해하고 화가 나고, 이걸 우리의 사실 죄된 모습이죠. 사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인격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차를 타느냐, 어떤 집에 사느냐,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느냐가 우리의 인격과 관계가 있습니까? 저도 뭐 친구들이 많이 있죠. 뭐 중고등학교, 뭐 대학, 또 신대원, 대부분의 친구들은 목사입니다 지금. 근데 뭐 중고등학교 군대 친구들도 있고요. 이 친구들 중에 여러분 뭐 흔히 말하는 지도층이라고 하는 교수도 있고요, 변호사도 있고 의사도 있습니다. 또 비행기 기장도 있고
또 대기업 임원들도 있고 자영업 하는 분들도 있고 또 대리운전 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던 일을 그만두고 대리운전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들의 겉모습이 그들의 인격이 아닙니다. 제가 오랜 시간 알아왔고 알고 있고 또 지금도 교제를 하는데 그들의 겉모습이, 그 직업이, 그들의 차가, 그들이 하는 일이 그들의 인격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대접받지 못한다고 해서 억울해하거나 분노하거나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나귀는 평시에 타는 짐승이라 그랬죠. 짐을 나르고, 전시에 타는 짐승은 말이고요. 그리고 어린 나귀, 한 번도 멍에를 메어 보지 않은 순결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순결함과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섬기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이렇게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은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5절이 조금 본문에 보면 주석처럼 약간 안쪽으로 들어와 있죠.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이 본문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 하나하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임의로 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도 우연인 것도 없고요, 하나도 재수 없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난 주일 에베소에서 우리가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다. 하나님의 경륜, 경영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통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하늘의 비밀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삶의 고난이 넘치냐? 아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데 왜 하나님의 뜻대로 좀 살아보려고 하는데 삶의 고난이 이렇게 넘치느냐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겸손하여진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끄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려 함이라. 또한 너희를 낮추신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하나님이 보려 함이라. 우리를 낮추심을 통해서 우리가 물질에만 의지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을 배우는 것입니다. 겸손도 배우고 인내도 배우고 성숙함도 배우고, 그러면서 점점 우리 삶이 가꾸어져서 성화,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지는 것이죠. 제 중학교 친구 중에 그 당시에 아버지가 아주 고위 공무원이었어요. 엄마는 약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엘리트에 또 굉장히 부유했어요. 저는 정말 그 친구가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그냥 돈 필요하면 약국 가서 이렇게 몇천 원 집어오면 되더라고요. 아버지도 교육 아주 고위 공무원, 엄마도 약사, 뭐 부족할 것이 없는 집안이죠. 그런데 여러분, 부족할 것이 없는 환경이다 보니까 인내할 이유도 없어요. 뭘 노력해서 할 이유도 없어요. 제가 지금은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친구는 제 중학교 친구인데
학군은 강남 8학군에 다녔는데 어쨌든 원하는 대학도 못 갔고 또 흔히 말하는 그 부모가 원하는 직업도 못 가졌어요. 그리고 결혼도 또 했는데 뭐 실패도 하고 뭐 이런저런 삶의 애환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모가 계속 뒷바라지를 해야 돼요. 계속 뭘 작은 거라도 뭐 사업을 하든지 뭘 작은 걸 하든지 밑받침을 해줘야 되고 지금까지 부모가 계속 뒷받침을 해야 됩니다. 뭐 제가 뭐 그 표면만을 보고 말씀드린 거라서 정확하게 그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깨달은 것은 뭐냐 하면 부족할 것이 없다 보니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릴 것도 없고요, 뭐 노력할 것도 없고 뭘 그렇게 인내할 것도 없고 그런 삶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우리 삶이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 게 많지? 나는 맨날 왜 이렇게 참아야 되지? 왜 내 삶에 이렇게 고난이 많지? 그런데 그런 삶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깎이고 다듬어지고 또 성숙해지고 인내하고 여러분 젊었을 때보다 지금 얼마나 많이 거룩해지셨습니까? 옛날 여러분은 막 여러분들의 성품, 여러분들의 성질 다 아시잖아요. 근데 지금 얼마나 거룩해지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그러셨듯이 우리의 짧은 인생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 뜻 가운데 무슨 일을 할지라도 무슨 일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무슨 일을 할지라도 주님의 계획 안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각기 다른 세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대다수의 무리들입니다. 8절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무리의 대다수는 예수님이 오실 때 굉장히 환호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에 대한 기대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환호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은데 누가복음 19장 37절에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무리들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 그 일로 기뻐하고 예수님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들은 들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예수님이 그들을 다 먹이셨어요. 그 가난할 때 예수님이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줬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오셔서 예수님이 메시아를 선포하시면 이 가난이 해결되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환호하며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보거나 들은 그것을 보면서 자기의 연약함 또 자기 가정의 연약함을 고치고자 주님께 나아오고 주님을 환영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혁명군 지도자로 우뚝 서기를 바랐습니다. 그 당시는 로마의 식민지 시대입니다. 여러분 식민지 시대에 항상 레지스탕스가 있잖아요. 반군들, 독립군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일제치하에 만주에 그 또 상해 임시정부가 있으면서 독립군들이 훈련을 받고 사실은 그 우리 독립군들이 미군 공수부대랑 같이 투입돼서 독립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그 전에 여러분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이 떨어져서 일본이 항복한 것입니다. 그 원래 계획은 우리 독립군들이 미군들과 연합으로 독립전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시대에도 그 열심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시기만 하면 그들은 칼을 가슴에 품고 다니면서 메시아가 오시면 사람들이 함께 용기를 내어서 일어설 것이고 우리가 선봉에 서서 그와 함께 로마 군병들과 싸울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그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다 각기 다른 목적으로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근데 정작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자기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선포하신 그것보다는 그들의 긴급한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기대하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혹시나 또 이럴 수 있어요. 대다수의 많은 무리들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필요 때문에, 우리의 기대 때문에, 우리의 회복 때문에, 저는 그것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메시아는 그 모든 것을 이루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근본적인 궁극적인 우리를 위한 것은 자기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 가장 큰 우선적인 목적이고 우리의 가장 큰 복인데, 사실 우리는 이것에는 좀 무관심하고 많은 그 당시 무리들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경제적 메시아가 되어주진 않을까, 우리의 정치적 메시아가 되어주진 않을까, 또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는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고 이 땅을 고치는 그런 의학적 메시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각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셨어요. 정치는 정치인들에게, 경제는 경제인들에게, 여러분 또 의료는 의료인들에게, 교육은 또 교육가들에게, 우리가 잘 감당을 못해서 그렇지 각자에게 위임해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근본적인 중요한 의미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로서 제가 가지는 예수 믿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입니다. 첫째는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시고 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예수 믿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을 우리가 구현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이루어 가겠습니까?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도 있지만, 또 주님 재림하셔서 온 땅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도 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수 믿고 내 인격과 삶이 변화되어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내가 변화되고 성숙하고 거룩해져서 내가 발을 딛고 사는 그 일터, 그 사람들과 이 사회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구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사명을 이 땅에서 감당하라고 우리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명을 잊어버리고, 물론 앞에 것에는 관심이 있겠죠. 근데 그것도 막연하고, 죽어봤어? 죽어봐야 알지, 보험처럼 들어두자, 이런 마음으로 혹시 믿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확실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 나라의 가치를 붙들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가치에 휩쓸리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맨날 나를 이렇게 대접하느냐, 내 삶은 왜 이러느냐 이러면서 자존심, 자기 비하, 또 믿음도, 신앙도, 사랑도 다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누가복음 19장 3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입성을 할 때 사람들이 막 환호하는 게 못마땅한 거예요. 꼴배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저 사람들 좀 잠잠케 하라 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부탁 아닌 부탁인가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올라오기만 하면 이제 우리가 잡아 죽이자. 여러분 성경을 보면 명절이 지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자 하라고 계획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또 훌륭한 랍비로 인정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기들을 인정하고 자기들하고 어울리고 자기들을 높여주기를 바랐습니다. 자기들은 대제사장 그룹이고요, 바리새인들 분리된 사람들이고요, 또 자기들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율법도 잘 알고, 그래서 저 세리, 또 창기, 저 가난한 사람들, 문둥병자, 이런 사람들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그런 자기들과 어울리고 자기들을 높여주기를 바랬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의 신앙을 외식적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세리와 창기를 불러서 제자 삼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문둥병자의 집에 가서 식사하시고 그 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볼 때 미운 거예요. 예수님이 분노와 미움과 악함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진리 가운데 서 있지 못하다 보니까 진리를 거절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올라오시니까, 예수님이 올라오면 죽일 계획을 짜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형식이 아닙니다. 형식이 아니에요. 내용입니다. 내용. 여러분, 겉모습의 경건은 외식입니다. 우리 삶에서의 경건이 필요합니다. 인애와 사랑과 긍휼의 모습입니다. 방언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막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는데 그의 삶에 인애와 긍휼과 사랑이 없다면, 거룩이 없다면 바리새인이 되는 것입니다. 좀 부족할지라도 통회하는 마음, 자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나는 부족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다면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강건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렸습니까? 사랑과 순종으로 메시아를 환영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2절 3절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3절에 보면 나귀를 풀어오라 했더니 여러분 이 나귀 새끼를 내어준 한 무명의 제자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갔겠죠. 가서 길가에 보니까 어미 나귀와 어린 나귀가 있는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귀 새끼 묶여 있는 줄을 푸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떻게 보면 도둑질이잖아요. 주인 허락 없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어떤 승용차가 서 있는데 시동이 걸려 있어요. 어유 주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셨네 하고 타고 가면 절도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게 제자들에게 그 일을 시키셨어요. 제자들이 그 일을 하러 갔습니다. 나귀 주인이 물어요. 아니 내 나귀인데 뭘 하려고 나귀의 줄을 푸시오?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주님이 쓰시겠다면 풀어 가십시오 라고 내어드린 것입니다. 이게 좀 맥락이 빠져서 그렇지 여백을 잘 읽으면 그 주인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했던 한 무명의 제자입니다. 그도 예수님의 오심을 보고 내 어린 나귀를 주님이 타시겠다니 기꺼이 내어드린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서 제자들과 식사를 하실 때 한 여인이 향유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 기름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냅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막 화를 냅니다. 제자들이 화를 내요. 이걸 팔아서 더 귀한 일에 썼어야지, 가난한 사람들 도와야지, 이걸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저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알았으라면 예수께서 자기 몸에 손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 여인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은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를 입었던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또는 어쩌면 그 여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무명의 한 여인은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삶이 바뀌었고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의 향유옥합을 깨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또 12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실 장소를 찾으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마을에 가서 누구에게 가서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의 집에서 만찬을 하시고자 한다. 그 사람이 집을 내어줍니다. 그 제자도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느 무명의 제자가 예수님과 12제자들 그 13명이 유월절 만찬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자기의 집을 내어준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무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름이 밝혀진 12제자도 있지만 이름이 없는 제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나귀를,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집을,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무덤을,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귀한 향유옥합을 깨뜨린 주님을 사랑하는 많은 제자들이 오늘 또 주님을 환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제자들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우리 6절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그 위에 타시니 예수님께서 1절 2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나귀를 끌고 와라. 여러분 그러면 저나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아니 내가 그 주인도 모르는데 어떻게 나귀를 끌고 옵니까? 주인에게 주가 쓰시겠다 하면 그 사람이 선뜻 흔쾌히 허락하겠습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고요,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됩니다. 경험적으로도 이런 일은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은 우리는 생각도 있고 내 경험도 있고 또 우리가 상식과 법도 다 따지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오늘 제자들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갔더니 주인이 그것을 내어주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종려주일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제자들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무리의 대다수들이 사실 큰 의미는 몰랐지만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나뭇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여러분 겉옷은 뭐가 대수냐 하겠지만 여러분 겉옷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양복 바바리 코트 길에다 깔 수 있습니까? 또 그 당시 겉옷은 다 단벌 신사입니다. 있어도 2벌 정도예요.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낮에는 옷을 입고요, 밤에는 그걸 덮고 자는 이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길에 깔았습니다. 자기들도 몰랐지만 하나님의 아들 왕에 대한 영접으로 자기들의 귀한 겉옷을 길에 깔았던 것입니다. 나귀가 있는 사람은 나귀를, 겉옷이 있는 사람은 겉옷을, 또 즐거이 기쁘게 순종하는 사람들은 순종을, 그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이렇게 준비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오심에 우리는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기뻐하며 어떻게 찬양할 수 있을까? 여러분 10절, 9절, 10절,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른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더라.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호산나.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메시아가 오신다는 유대의 이제 그 예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소서 메시아여, 이런 뜻입니다. 찬송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분의 이름을 높이 찬송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말리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이들이 소리치지 않으면 돌들이 일어나 소리칠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막 온송이 요동하니까 10절에 이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11절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나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니라.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가 누구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셨다. 이것이 종려주일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오르시고 약속대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실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려주일 그리고 이 고난주일, 이 부활주일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믿음으로 맞이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40장입니다.